반갑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 어른인 사울 왕으로부터도 쫓김을 당하고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다윗 왕을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없고 또 다윗처럼 백성들의 사랑을 존경을 받는 그런 왕도 없었습니다만은 가족 간에 참 큰 아픔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 상처를 경험한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왕을 지금 반역하는데 어떻게 그 반역을 주도하고 시작하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어떻게 훔치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하지요. 속입니다. 그리고 위선, 과장 이런 것이 다 속이는 자의 특징이죠. 마음을 훔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나를 잘 해주지만 나에게 잘해주면서도 싫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싫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는 참 잘해주는데 나를 대하면서 다른 이들을 험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뭔가 조금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순수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잘해주지만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욕할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잘해주니까 마냥 잘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길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인생을 살아보고 사람과 관계해 보면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금은 나를 잘해주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를 잘 해주지 않고 오늘 내 앞에서 자기가 싫은 사람 리스트를 이야기하듯이 나도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잘해주지만 그 잘해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잘해줘요. 뭐냐면 환심을 사서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죠.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왕이 되거나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그 일관성은 깨어집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한 것은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송사를 들어달라고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왕은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브론에 가서 이 서원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다윗 왕은 알았다 하고 헤브론으로 또 보내줘요. 다윗이 경계를 놓았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 200명. 이 200명은 굉장히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따라갑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압살롬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짓이에요. 그러니 손님들을 초청하면서 갑시다. 제가 여호와만 섬기기로 이제 작정하고 아버지를 돕고 뭐 이런 말로 잘 구슬려서 사실은 다윗의 충신들도 여기 많이 이제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함께 그냥 그저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 그리고 사실 왕의 아들로서 왕권을 계승할 수 있을 만한 세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제 제2인자였고 이제 암논이 죽어서 압살롬이 제 가장 유력한 그런 2인자였죠. 그래서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는 함께 압살롬과 함께 한 자리에서 수많은 200명의 실질적인 어떤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이 거기 있는 자리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확인을 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윗 왕은 어쩌고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도록 하려는 그런 모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압살롬은요. 사실 전형적인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이름을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도 해요. 아버지, 내가 왜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7절에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고하고 있어요. 참 악하죠. 그냥 거짓말을 해도 악한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악한 거짓말을 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신앙인 중에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압살롬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꾸미죠?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버지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1절에 자기를 위하여. 모든 악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이게 가장 앞에 있는 동기입니다. 죄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사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느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강요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요청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앞장서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면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앞에 딱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관성이 없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잘해주는 이유는 다른 그 무리들을 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일관성 없이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참 잘해주지만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것을 조금씩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이런 악함이, 이런 가능성이 언제나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내 속에 압살롬의 그런 영, 압살롬의 마음이 없는가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있을 것이고, 또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압살롬과 비슷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인가? 나는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짓 안 해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면서 나쁜 짓 안 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동력자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죠. 그런 관계를 분명히 해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